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 말씀은요, 표저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읽고 이해할 때에 다윗이 썼다, 다윗의 온 일생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를 읽는다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과 2절, 또 3절과 6절, 또 7절부터 10절까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1절은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와 있다라는 것을 잊은 채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주권을 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인의 것을 뺏는 것이고, 주인의 것을 등쳐먹는 것이고,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잊은 채 내가 주인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신약 디도서 1장 7절에 이 디도서에서 청지기에 대한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제가 디도서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감독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말하면서 쭉쭉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제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고집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저도 고집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고집 있어요.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있을 때 그때도 고집을 피울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란 말입니다. 청지기는 내 고집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도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청지기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렇게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조금 확장해 본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할 것입니다. 즉, 교회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직장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 그것이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따라서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즉 예배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한가? 이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4가지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4절에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세 4가지가 4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행실이 깨끗한 자다. 뭐라고요? 행실이 깨끗한 자다. 겉으로 드러난 삶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몇 성도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겉은 괜찮아, 중심만 깨끗하게 하면 돼.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우리의 겉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거리낌 없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 즉 속과 겉이 100%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입으로는 그렇지 않다거나, 입으로는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손이 깨끗해야 된다, 겉이 깨끗해야 된다, 행실이 바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또한 청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데에서 잘해요. 그런데 속까지도 잘하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속까지도 깨끗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이 마음까지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속도. 왜? 주님이 계시니까. 완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도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서 말이죠.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허탄한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 즉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게 허탄한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무력에 휩싸일 때가 많아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집중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는데 머릿속에는 자꾸 뭐가 먹고 싶네, 뭐가 갖고 싶네, 이런 생각만 계속 차 있다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러한 것을 살펴야 돼요. 내가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지는 않는가. 마지막 네 번째,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짓 맹세는요,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예요. 즉 말만 하면 부도수표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듣겠어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과 반대되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리돼야 됩니다. 어떠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4가지 나눴죠? 첫 번째, 손이 깨끗해야 된다, 겉이. 또한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세 번째,
허탄한 것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또한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도 있고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온전한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8월 1일입니다. 8월 한 달 무덥지만 더워서 짜증도 나지만 내가 나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지, 내가 예배해야지, 그러한 곳에 나갈 때 이러한 마음 자세, 이러한 겉모습, 허탄한 생각 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가야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8월 한 달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